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개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형통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인간 자체가 연약한 존재인데 연약한 인간의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뜻대로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평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이 참으로 좋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너무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딜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길로 가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길로 가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에 내 생각에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까? 지금 하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4가지,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내 안에 있는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들리는 음성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으로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찾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정말로 한 100인치짜리 LED로 하나님의 뜻을 전광판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명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 까딱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 여상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더딜지라도 아무리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체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모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호세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또 이름 하나 있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 예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 예수가 호세아고 호세아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름처럼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팽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녀인데 정말로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인을 이렇게 보는데 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음란한 여인은 그냥 음란하면 그만에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음란하든지 말든지 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내 아내라고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음란한 자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음란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러면 내주죠. 근데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픈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라도 됩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음란한 아내를 둔 것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의 부정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이 그게 다다른 겁니다. 호세아가 맞이한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 여인도 고시네. 아이고 참. 고멜이잖아요.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참 끝장나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 원래는 긍정적으로는 완성되다, 끝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 끝나다, 종결되다, 완전히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마침표 꽉 찍다 이런 거예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함의 끝장을 보여주는 여인이었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여러분 3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몇 남 몇녀? 기억나십니까? 2남 1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습니다. 2남 1녀인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뭐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르엘이다. 두 번째 딸은 루하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원래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었어요. 지명. 북쪽 이스라엘 가보면은 여러분 남쪽 유다는 다 산악지대예요. 다 산악지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지명들 아무 이름이라도 되면 다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산악지대, 나사렛 산악지대. 다 산악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평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과 곡물은 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평야를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많겠습니까? 평야가 많아요. 그럼 뭐가 많아요? 침입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늘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땅이었고 거기에서 곡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빼앗으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곡식도 많이 나는 그 지역이지만 전쟁도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은 씨를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씨를 심는다. 평야니까 씨를 심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씨를 심습니까? 이게 흩어 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흩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뜻은 씨를 심다 이런 뜻이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답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아합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예후의 자녀들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도 이 땅에서 죽어요. 아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평야가 늘 대학살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의 이름의 부정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해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죠. 경고에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된 거예요. 두 번째 딸은 이름이 뭐였어요? 루하마. 제가 루하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가 not 혹은 no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루하마가 아니다. 여러분 루하마는 무슨 뜻입니까? 긍휼을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무슨 뜻이에요? 긍휼함이 절대로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지금 이 루하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있잖아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에게. 야훼는 야훼죠. 야는 야훼죠. 여호와를 할렐루하라는 거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루하마인 거예요. 루하마. 루하마가 없다. 긍휼이 없다. 불쌍히 여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제가 늘 강조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모든 기도는 다 끝나요.
이 모든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 모든 기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만 그렇게 패역했던 게 아니에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했고 음란했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살려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살아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는 딱 한 가지,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남쪽 유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왜 드려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배는 안 드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말이 앞하고 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를 사랑해. 근데 엄마 아빠를 나의 엄마 아빠로 인정하지 않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남쪽 유다는 제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긍휼이 없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생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였어요? 암미는 백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암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여러분 잘 아는 어감 가운데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거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넌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거 친한 친구가 만약에 저에게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저에게 너 내 아들 아니야? 이러면은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네, 맞아요. 나는 아저씨 아들 아니에요.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이야기, 패러독스예요. 내 아들이란 뜻이에요. 진짜 너는 내 아들이란 뜻이에요. 너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 말이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면 이런 마음, 이렇게 말이 좀 극단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노로 나타납니까? 사랑이 격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념적인 사랑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분노가 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경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신경과 사랑을 느끼는 그 신경과 분노하는 그 신경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호르몬과 그리고 분노하는 호르몬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면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너 이스라엘이야, 막 루하마야, 로암미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 분명히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로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까 전에 긍정적인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는다. 정말 그 사랑을 심을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가 분명히 있죠. 사랑이 우리에게 분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 전에 있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단계가 있죠. 그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는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지켜보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잘 못 지키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세요. 이스라엘이야, 루하마야, 로암미야 경고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경고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들어서 돌이키면, 회심을 하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거기다 복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랬잖아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나타날 것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많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 꺼지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있는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됨을 중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됨을 중단할 수가 없다. 지금도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음란해도 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아버지이다. 뜨겁게 사랑한다. 너희의 아버지 되는 것을 내가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확인되면 그 사랑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금요일날 전도할 때 이야기 잠깐 했지만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전도할 때는 마음이 되게 행복했어요.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론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아는 척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전도의 현장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랑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랑에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아버지됨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